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우리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건강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온전한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만을 묵상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만을 묵상할 수 없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제 의심이나 또는 회의감이나 뭐 또 여러 가지 그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많죠.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열정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고 신앙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에요.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핑계거리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할 수 없고, 뭐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할 수 없고,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열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핑계를 댈 때에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은 현재는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에 우리가 소위 이제 태클을 걸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럴 때 뭐 하시지 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식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좀 강압적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어떤 저항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코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자기의 어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그 바깥 요인들을 가지고 그 핑계로 삼습니다. 뭐 교회를 내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저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다. 물론 그것이 참 이유가 되고 교회는 그런 이유를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을 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그 본인도 그것이 과연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들을 대지 말고 있잖아요. 좀 은혜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품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나중에는 구원을 받을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지옥 가는가, 뭐 이런 회의감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핑계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이제 그 로마 교회라는 그 특성상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헬라인들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우월하고, 저 이방인은 소위 말해서, 짐승 취급을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헬라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경시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배척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인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 지금 유대인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게 된 그런, 너희들은 어린 가지에 불과하다. 원가지는 저희들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자극을 받게 하려는 그런, 너희들을 구원한 그런 이유가 저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저 모습들을 거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누가 더 우월하니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놀랍고 경이로운 어떤 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분명히 전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아무리 이해한다 한들 절대로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 계시에 의하면 뭡니까?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들의 수많은 수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저 민족들을 잠시 이렇게 좀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구원받게 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앞장 11장 전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교만한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정말 선택받은 그것이 특권으로 그렇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로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을 결국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가 버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키고 이방인들도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잠시 원수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조상과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을 자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언약된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누구에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는 구원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됐어. 저 사람은 안 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의 역사를 보면 매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그럴 만한 그런 심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쓴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자로 그렇게 선택될 것을 알았겠어요? 바울이 기세등등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가 사탄의 자식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구원을 받아서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과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누구도 배척하거나 누구도 제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흉악해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할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선입견을 품고 그렇게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마음에서 밀쳐놓은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잘 모르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으라. 그것이 그 인생을 결국 바꿉니다. 그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 잘못된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저주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을 계속 나의 판단과 생각, 나의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왜 허구 많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세상에 나보다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큰 은혜입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서 스스로 핑계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라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36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 따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다, 이런 것들을 몰라도 좋습니다. 그것들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좀 깊이 묵상해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이해되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로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 두렵고 걱정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여건들을 따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며 그것들을 핑계거리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묵상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